주일을 바르게 지킨다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도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한숨교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은 주일을 제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자, 그렇게 오늘 이야기했는데, 주일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 하는 것이 매일 확인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활성화되어지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고 승리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복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주일과 예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자 그랬고, 그리고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살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열심히 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육체도 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그렇게 좀 보내보자. 예배만 드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넷째로는 주일은 가능하면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자. 그래서 우리 집밥과 외식에 대한 차이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밥을 함께 먹자 그랬습니다. 부득이할 경우, 이 부득이함이란 것은 내 계획이 아니고 주변의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을 경우를 말한다 그랬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우리 성민 형제가 보내주는 그 주일의 양식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함께 나누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자.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생생하게 기억되어지고 또 감격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매주일이 되자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그 멋있는 삶을 보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라는 자기까지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복잡하죠? 자, 오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안전이 보장된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행복하다. 이런 자리까지 가고 싶은 거죠. 그죠? 2절에 보면은 내가 주기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을 보시는 걸까요? 얘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나 보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아니면 정말 그러하시겠다는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또 싫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도
행복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그래 알았다. 그래 네가 요구하는 행복을 줄게. 가져가. 그럼 나는 너와 안 갈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 사건은 십계명을 주시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습니다. 그 계명이라 해봤자 딸랑 한 페이지, 그것도 A4로 해갖고 큰 글씨로 써야 한 페이지 되는 짧은 내용이죠. 그 짧은 내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줄을 쓰면 그만인데 모세를 40일 동안 산속에 붙잡아 놓고 금식시키면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수학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수학을 풀려고 문제를 내어줄 때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핵심 요점 정리잖아요. 핵심. 그 공식의 핵심을 설명해 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공식을 설명을 들을 때는 아이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풀잖아요. 예제를 풀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고, 그죠? 또 예제가 끝나고 나면 연습문제 풀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문제집 사다가 풀어야 그 공식이 이해가 되는 거죠. 공식을 설명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짧은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 지켜야 돼. 짧은 것이지만은 사실 그 짧은 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모세는, 모세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근데 그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에게 받기 위해서 40일의 금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10가지 계명이 모세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전달해야 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절하지도 마. 그럼 백성들이 왜 절하는 거 안 돼요?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고 올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 갔으니까 금방 받아올 거야. 하루 이틀 지날 때 그래 하루 이틀은 지날 수 있지? 대신 내일은 올 거야. 이러다가 40일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은 모세가 드디 오므로 그랬어요. 모세가 드디 오므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40일 동안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겠는데 뭐라고 하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도 크게 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릴 거다. 그리고 너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죠? 400년 동안 작업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바로왕과 함께 큰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모세는 더 열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 2개를 바닥에 내리쳐서 돌판을 부숴버렸습니다. 돌판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 성질이 나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 뭐고 막 부숴버려요. 이런 걸 보면 저도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성질을 내시고 모세도 성질을 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마시라 했어요. 백성들 다 마시라. 성질을 내도 엄청 냈죠.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성질을 낼만 했어요. 왜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천국 시민권을 걸고 백성의 용서를 강구하자. 크게 성질을 낸다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고 저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이 기도를 할 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나도 생명책에서 안제하고 쟤들도 살려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겠죠.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해져도 정말 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다시 시작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나는 없애고 쟤들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궁정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모함이 마음 가득히 새겨져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쳐져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다시 기회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가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보다 더 분노를 발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모세가 그 민족의 지도자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다시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렇죠?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취했던 태도, 50명이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우리가 이렇게 친구 사이에 딜을 하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보면은 죽임을 당하는, 즉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50명, 의인이 50명 있으면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너 말 들어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갈보리 채플, 미국의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윈드서핑 추모 대회를 열었는데 그 해변가에 그렇게 많은 서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는 처음이다. 그분이 위대한 설교가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었던 목회자상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을 기념하자고 서핑 대회를 열었는데 그 바다가 새까말 정도로 서핑을 하는 사람이 몰려온 거죠.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까? 그죠? 이런 지도자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을 불렀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불렀었고 또 부르셔서 마음을 지혜롭게 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불러서 마음을 지혜롭게 하는 거라면은 이런 일꾼은 마음이 지혜로운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둘 다 있어야지만 저는 전자 같은 마음이 지혜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는,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또 척 스미스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요, distressing words 그렇게 했어요. 엄청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다. 왜 엄청 마음을 힘들게 할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승리,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얘들이 하나님은 좋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꼭 계셔야만 승리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어도 승리하고 싶다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이야기하셨을 때 왜 마음에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애통했다. 그리고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슬퍼했을까? 알아차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접으셨구나 하는 걸 알아차린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안 된다 안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더 이상 아버지 엄마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또 애들이 겁이 나서 못하네. 하나님이 막상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넋이 나간 겁니다. 물론 이 백성의 깨달음은 모세의 깨달음과는 다르죠. 모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하는 그 사실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죠. 백성들이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접으시면 안 돼 하는 것까지 정도를 아는 정도까지는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 애증 관계인 거죠. 좋게 이야기하면은 안 듣지만은 그래 알아서 해봐 하면은 또 그냥 알아서 못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단장품을 제하라. 관계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개선을 향한 출발이 있으면 점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관계는 어떻게 되죠? 점점 악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멀리서 찾아보지 말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한마디 던졌는데 기분 나쁜 말을 듣고 나면 어때요? 그게 눈덩이를 하나 더 붙여서 또 쏴주고잖아요. 그죠? 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헤어지자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런데 큰 일이었어도 내가 한번 살짝 접어주면 그래 당신이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미안해. 그럼 그 다음에 이쪽에서 미안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풀어나가는 길이 풀리는 거죠. 그 차이가 불과 아무것도 아닌데 한쪽이 어느 데서 누군가가 접어야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단장을 제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진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쟤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할 거야 하셨지만 그 말을 듣고 걔들이 마음을 탁 접으니까 하나님도 계속 못 나가는 거죠. 니느웨에 20만 명에 되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악우까지 차서 요나를 시켜서 저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전하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아니지만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못하시잖아요. 그 단장품을 제하라 할 때 이제 모세의 두 번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모세가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해낸 그것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도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인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가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마련이죠. 하나님이 함께 가실 수밖에 없는 삶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계속 출애굽기를 배워오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싸우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이 아니고 마치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관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는데 그 수종자 청년 요수아는 어디에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자수성가하신 아빠들이 약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자식을 제대로 세워놓는 부분이 부족한
부족한 거죠. 왜?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는 곳에 내 혼신의 에너지 120%를 발휘해야 됐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수성가한 부모의 자녀는 힘든 겁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자기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지금 저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생각해낼 여유가 우리가 있냐 하는 이야기.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미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 길로 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청년 족장들이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부터 그 옆에 여호수아를 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들으셨다는 것이었죠. 그럼 이스라엘을 들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모세가 산으로 내려와서 형 아론에게 야단친 게 있습니다. 백성이 방자하게 행함은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했어요. 지금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했던 행동의 책임이 아론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그 행동을 방자한 행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백성들이 방자의 행해도 진멸하지 않고 훈육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물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듣고 단장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던 것과 또 그 지도자 모세가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얼마나 은혜냐. 죄 지은 인생은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심지어 누가 벌을 때 안 줘도 스스로 그 인생 가운데서 죄값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그런데 시편 32편에 보면은 허물이나 죄가 있어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허물이나 죄가 있으면 그 대가로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댔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어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심령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온 세상에 홍수가 뒤덮여서 다 망해도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눌려서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에 이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진멸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 길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눌러서라도 훈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셔도 승리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라고 크게는 대답 못해도 우리의 본성은 그걸 원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철없이 행하다가도 일단 유사시에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더 바라는 것은 오늘 모세의 마음이죠. 하나님 없는 승리는 어떤 것도 승리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준비가 하나님 없는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바로 짊어지기 위한 수고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그 바톤을 들고 열심히 달려서 내 아들, 딸에게 그 바톤이 앞선 자리에서 바톤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아들, 딸들이 내가 던져준 그 바톤을 잡고 비실거리다가 바톤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달려서 우리 아들, 딸에게 맡겨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다음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진노는 그들에게 저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임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는 승리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승리라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어떤 승리와 행복 같은 것, 거짓된 행복이요 거짓된 승리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그 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